오늘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영광 돌릴 것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47절에서 50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까지. 자,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주께서 그를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이며 그가 이르되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으나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다다르되 그분 귀에까지 들어갔도다. 네, 한 장 넘기셔서 마지막 4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그분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출하시며 참으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나를 드시며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으로 큰 구출을 주시고 자신의 기름 부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지만 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피로를 공급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드린 은혜에 동참하며 또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참 우리가 이미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와닿게 하시며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가란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말씀 가운데 참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늘 말씀 풍성한 또 찬양 풍성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또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야 할 부분에 참 필요한 부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생명력. 그러면은 그 교회의 영적 생명은 무엇으로 가늠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영적 생명력 가늠은 출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교회의 영적 생명력의 가늠은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생명이 없고도 출석할 수 있고 또 헌금을 드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영적 생명이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감을 합니다. 영적 생명력은 감사와 찬양에 있습니다. 서신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 중에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사할 때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찬양을, 노래를 통해서,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래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희생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찬양은 거기에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거 영적 생명력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예배에 이 찬양이 많잖아요. 노래가 많잖아요. 노래로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물,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 그런가 하면은 찬양으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시편 18편은 이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단지 절만 하나 바뀌었을 뿐이에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오늘 시편 18편 50절까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무엘하 51절까지 있죠. 그건 앞에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1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이 오늘 말씀을 갖다가 악장 지휘자에게 주어서 이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요,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죽게 하려며 그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의 모든 원수들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출했다. 구출한 그때에 이 노래로 아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노래로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18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먼저 이렇게 감사 찬양 성구를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 그러한즉 오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찬양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90편 1절에도 보면은 시 또는 노래라고 하는데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가 하프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기도, 악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는 노래로 하는 것이다, 시로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암송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 기도로, 노래로 감사를 드리고 악기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생물, 얼마나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산과 들판에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함으로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좋아졌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위력은 대단한 거죠. 여기 병도 낫고요, 또 악한 영도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 찬양을 듣는 은혜에 대해서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으며, 역대상 23장 5절에 또 4,000명은 문지기들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찬양하라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양했다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마다 서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 저녁에도 그리하였고. 자, 우리 노래, 찬양, 기도, 감사로 드리는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노래와 악기 찬양과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가 기도로, 또 악기나 노래로, 또 물질로 이렇게 감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감사가 가장 감사로서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송은 무엇에 대한 감사 찬송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 구약에서도 쭉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이집트에서 구출해 준 것, 그것을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죄와 속박의 상징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는 사탄과 그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이집트를 탈출 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신이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며 승리를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에서 애굽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늘 감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될까요?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14장 보면, 이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들었네. 내제 대속하려 예수 죽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건 내 모든 죄 덮은 곳, 내 죄와 흠을 주가 지신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공감하십니까? 저 매운 채찍 쓰린 가시관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네.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주의 은혜 넘친 얼굴 바라봤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 내 죄 대속하려고 피를 흘리신 곳, 저 갈보리 십자가. 그 귀한 피로 나를 사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전하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 찬송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것, 내 모든 죄 덮은 것, 내 죄와 흠을 주가 지신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 이집트가 있었다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하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이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감사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갈보리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장 다윗이 악장에게 준 시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다. 1절에서 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자이시다. 4절에서 6절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지막 읽은 47절에서 50절까지는 하나님은 구원의 보상자이시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 아주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명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영적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이래도 감사도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음을 생활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교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생활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구원으로 인해서 특별히 넘치게 감사하라, 또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사역을 하고 왕으로 돼가지고 마지막 거의 가까이 그 부분이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있거든요. 22장이면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쭉 자기의 그 파로나와 같이 생긴 일생을 쭉 볼 때 22절 사무엘 하 24,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끝나면은 열왕기 상하가 되겠죠. 그거는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거의 내용이 다름없습니다. 물론 사울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22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이다. 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큐티를 할 때 오늘 큐티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은 지금 막 이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거든. 앞으로 10년간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주변에 있던 6개 나라들도 다 그들에게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은 노예나 다름없이 생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모함하던 누구죠? 압살롬. 또 압살롬과 함께하던 그 신하. 그 사람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 주셨고 다윗을 40년 동안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 구출하신 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고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따라합시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참 이 구절이요 성부 액자로서 많이 가정들에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면서 새 힘을 아침에 일어나서 얻었어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내용 아닙니까? 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왜 어떻게 힘이 되셨고 왜 주를 사랑하는가가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주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를 내가 부르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위기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할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런 찬송 부른 적이 있죠.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구절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다. 그럼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냐? 그분은 힘이 되시고 내가 사랑하는데 바로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출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뢰할 힘이시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높은 망대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와 구원의 뿔과 높은 망대가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참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누구냐, 신뢰할 분이 누구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을 신뢰하죠.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들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왜? 통치자는 힘이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부터 나를 정리해주고, 아마 통치자들에게 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명예롭게도 할 수도 있고, 권세도 있게 할 수 있고, 돈도 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통치자들이 영원한 것 아니다. 일시적이다. 다윗의 지금 이 말에 우리 공감을 하는데요. 보세요. 다윗은 적군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여
사울 왕으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가 됐고요. 그는 또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인 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삭이 되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3인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누구 그 음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 다윗 아들 요나단, 그리고 군대 대장 아브넬, 사울 왕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세 사람만 이렇게 3인방이 왕의 옆에서 월삭 때 식사를 하고 그 국사를 나누는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야, 그런데 정말 이런 놀랍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랑을 받아 병기 드는 자가 됐고,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하프도 연주하고 천인 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는 최고의 지금 사람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가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며 숨이 떠나가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생각들이 사라진다. 야곱을 자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을 신뢰함으로 행복했습니까? 일시적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사위가 되다니, 그의 천인 대장이 되다니, 식탁을 함께 나누는 3인방이 되다니. 그러나 그는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쫓겨다니잖아요. 12여 나간을 쫓겨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지 사람이 구원의 능력자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때로는 그들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나요? 그 사람을 신뢰한 것만큼 내가 실망을 하는 경우, 지분이 줄을 줄 몰랐어.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의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거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그래요. 자기를 의지했잖아요. 나만 믿고 산다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신뢰한 그 사람만 믿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로 옮겨져야 진정한 신앙,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살으셨으니까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다윗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자입니다. 그들에서가 아니고요. 조금 틀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여기서는 때려놓은 사망의 그늘, 여기서는 사망의 물결에서 구원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물결, 시적 표현이 가장 아름답게 자기의 지금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 시입니다. 지금 보면은 본문의 4절에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쌌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쌌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자, 이것이 지금 한때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게 되면 설교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저하고 잘 이렇게 교통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사망, 지옥, 사망 이렇게 계속 3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사망, 고통, 지옥을 계속 언급을 했느냐. 경건치 않는 자들이 들어요. 홍수가 나를 무섭겠다. 여러분, 홍수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 여러분이 잘 읽으셨을 거예요.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을 보았습니다. 2번 던졌었죠. 또 한번 또 던졌죠. 그러니까 사망과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는 말이 맞죠. 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3번이나.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1절에도 나오고 1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올가미가 나보다 앞서간다 그랬고 홍수같이 나를 무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24장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울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을 선정된 3,000명을 풀어놓아서 지금 다윗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자기 혼자였고 몇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400명, 나중에 이제 600명까지 되는데요. 3,000명에 비유하겠습니까? 누구 말 때나 이 잡듯이 수색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3,000명. 그래서 이 3,000명의 표현이 아마 홍수가 나를 무섭게 3,000명이 오는 걸 보십시오. 나를 잡으러 오는 걸 느끼고 보세요. 이건 진짜 홍수가 밀려오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3,000 앞에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숨어도 어디로 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래서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간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시편 23편 4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 지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지금 죽음 앞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사망의 고통이 에워싼 거, 홍수같이 에워싼 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기의 삶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자,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6절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다다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들어갔도다.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확실했다면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부르짖음이 다다르는데 귀에까지 하나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겁니다. 인격적인 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를 공중에 그냥 날려버리면 안 돼요. 날려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실됨이 좀 결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알지 못한 능력 있는 일들을 그에게서 보여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는 40년간 여러 사건을 통치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자기의 충신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그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보상자이십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 끊으세요. 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자기가 갚은 게 아니에요. 갚아주시고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다윗 밑에서 이제 원수들을 다 갚고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출하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드시고 난폭한 자에게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교들 가운데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출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자에게 곧 다윗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마지막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원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들. 조금 이건 우리가 지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아까 여기서도 앞에서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이제 모든 원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첫째는 주변 6개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중해 근방의 블레셋, 오늘날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오늘날도 전기 중 있잖아요. 이 다윗이도 블레셋하고 전쟁이 가장 심했어요. 내용상 그게 가장 또 많이 내용을 차지했고,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중해 옆에 내려오면 이집트와 사이에 아말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의 원수였고 아말렉이 원수였고, 그 다음에 조금 보면 위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면 에돔입니다. 에서. 그리고 에돔 위에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 위에 암몬이 있었어요. 암몬 위에 저쪽으로서 이제 시리아가 있었죠. 시리아를 이제 아람이라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다음 암몬으로부터, 시리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뺑 둘러싸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 당시엔 전쟁에서 지면은 거기 이제 전쟁에 지금 노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금은이 다윗 손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노랑물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조공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주변 6개 나라가 원수들이었는데 결국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 왕. 근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 군대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자 사울이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친절을 남용하고 왕을 대적할 계략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고 압살롬은 그를 추격하였으나 그는 전쟁에서 군대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그는 머리털이 나무에 달려 매달려 요압에게 다윗의 신하 요압에게 군장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도
다음은 이제 아이도벨이죠. 그는 원래 다윗의 가장 철천한 친구였으나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여서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되는데 그는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또 그 주변의 사람들, 그는 자기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냥 다윗과 사울 왕도 죽음이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라고 자기 손을 내밀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명기 32장 35절이거든요. 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면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나라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크게 나서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뭐 교회가 한 가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너무 자기 주장을 펼쳐가지고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울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자기는 전쟁에서 죽을 것을 고비를 넘기면서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계속 쳐서 부셨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충신이잖아요. 충신. 자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될 때에는 그 지창금으로서 표피 200개를 갖다 바쳐줬습니다. 그도 죽음을 무릅쓰고 갖다 바친 거 전쟁에서 해서 한 거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하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백성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거기서 반란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정보다 일보다 말씀을 앞에 두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내 감정보다도 말씀이 우선적이라 돼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이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서 이제 인용이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가까이에 이제 근접해 있었어요. 그때 죽이지 아니했죠. 그러면서 그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죠. 저게 이제 본문이 아까 나온 본문인데 지금 좀 더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맡겼을 때 그 적군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죽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맡겨야 돼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꼭 부작용이 있게 되고 자기 감정이 있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마치기를 마침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근데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왕자리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이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가는 것 다윗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권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이제 통치한 날이 40년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통치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보상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편 23편에 보면 나와요. 23편에 또 6절하고 관계가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 놀라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의 눈앞에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줬다 이거예요. 상을. 다시 이제 회복이 상을 차려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기름에 부어서 왕으로 그들이 다시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여러분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22절 13장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넘치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보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아름답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꼭 보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상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가 있는데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다 보상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